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 1장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다 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 하나님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오직 살리시는 이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넣어주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모든 것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전호자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아멘.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계속 1년 넘게 2년 가까이 나눴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펼쳐지고 있는 이 마태복음 끝난 후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으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다 모으신 후에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이 그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계속 비춰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제자들의 그 정체성의 상태를 보여주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는 이 문장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문장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요일이 무슨 요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예,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유대인의 율법, 즉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요, 안식일에 너희가 얼만큼 가야 한다, 그만큼밖에 가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은요, 안식일에는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율법 학자들이 이걸 계산한 거예요. 이걸 다 계산해 가지고 요만큼 가면은 괜찮고 요만큼을 넘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계산해 넣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추해 가지고 그렇게 뽑아낸 것입니다. 그 거리가 대략
90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2000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제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감난산과 예루살렘 성의 거리가 몇 메타예요? 900m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거기에 가봤거든요. 이 감난산에 올라가 봤더니 바로 거기가 이제 조금만 1km 못 돼서 가면은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지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는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율법에서 허용하는 거리였다고 밝히고 있나요? 그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을 밝히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들은 계속해서 조상들의 유전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 본문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본문 속에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종교라는 그 족쇄 속에서 아직도 갇혀 있었던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12절 말씀 어디예요? 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는 이 문장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그렇게 인식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람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뭐예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시간을 대부분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하신 후에 그냥 가르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권능을 선물로 받아서, 권능을 부여받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들 만나면 아픈 그들을 치유해 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달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이고, 부활하신 것 똑똑히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부활하셔서 따로 그들을 모시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침을 주었던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도마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부활을 하셨는데 상처는 계속해서 남아 계신 거죠. 그
옆구리 상처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보라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까지 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 경험했어도 아직까지 이들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유대 종교라는 그 세계관 속에서 갇혀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1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 속에서도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잘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들 중에서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짧은 분은 사실상 없으세요. 아마도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눈다면 우린 정말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셨구나라고 서로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런 날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밤새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킨 그 기적이 무엇이 있는가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와,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 맞으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있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율법에 갇혀 있는, 아직까지 율법에 갇혀 있는, 안식일 율법에 갈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따지고 있는 이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있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주일 설교를 듣는 이 행동을 왜 나는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확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댈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 예배에 주일마다 갔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 무엇인가 꺼림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죄를 짓지 않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양심의 죄책감이라는 아픔을 느끼고 내가 더러운 존재라는 그런 자기 수치를 느끼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에만 그 모든 동기가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생활하고 있다고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조금 더 괜찮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수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또다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나의 가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만 우리의 모든 동기가 있다면 이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생활을 한다고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낸 유대교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가족들의 평강과 행복과 복을 위해서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몇 주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다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온 우주에 선포하신 사건이 뭐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죠.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의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창조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성자 하나님,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피리어드예요. 마침표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누구의 입으로, 누구의 권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마귀가,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그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단의 반역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이 없으셔서 이 사단을 한 번에 정죄하지 못하셨을까요? 정당성이 없으셔서 한 번에 이 사단을 지옥으로 내몰지 못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갖고 계십니다. 눈짓 한 번으로 그 모든 사단의 무리를 없애버리실 수도 있으셨고, 지옥 가운데 완전히 봉인해 놓고 진노를 내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께서 창조하신 보이는 세계, 이 세계에 사단을 땅에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 땅에 찍히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건 뭡니까? 이 땅에 내려온 이 사단을 당신의 대리자인 인간이 완전하게 진압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사단의 모든 반역을
제압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사단을 진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자 사단과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어떻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상에 퍼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동산의 이름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죠. 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이 인간들 바쁜데 세상에 나가서 정복하고 다 다스리고 왕으로서 통치해야 되는데 왜 잠시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사단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 어떤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한 환경,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완벽한 먹을 것이 있고, 완벽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된 그 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단의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조상인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고 말았어요. 그 당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갖고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어야 하는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께 또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죄 지은 사람과 죄를 짓게 한 이 마귀를 한 번에 없애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정하신 것을 번개하지 않으십니다. 변개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케 하는 그 놀라운 길을 또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누구의 권능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성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신 그것을 여시는 그 일도 누가 하셨어야 돼요? 성자 하나님이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사람이 되셔서 들어가셔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우리 주인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 혹독한 환경 40일 동안 아무런 음식도 드시지 못하시고 아무런 물도 드시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사단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만 이루신 것으로 끝이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어떠한 한순간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적이 없으시고 실수라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안으신다는 것은 뭘 안으신다는 겁니까?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당신께서 돌아가실 때 누구도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도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삭신 사망이 사망하기 때문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 사람이 되셔서 이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머지 남겨져 있는 모든 사명을 맡기신 거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예롭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이 세상에 다 전파된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행동이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 이렇게 맞춰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에 맞춰져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이 나의 세계관이 되어야 하고, 이 복음 자체가 나의 생명이 되어야 하고,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나는 어떤 존재가 된 것을 보여주냐면,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전쟁 가운데 초청한 하나님의 군사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의 부창조자임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모든 판단 기준과 이 모든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내렸던 엄청난 좋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정을 이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이죠.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바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자신들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깨달은 그들. 그러니까 왜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위해서 오로지 함께 기도에 힘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위대한 결정입니다. 그 결정은 분명히 그곳에 이미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 동안이나 기도에 힘썼습니까? 10일 동안입니다. 10일 동안. 10일 동안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10일 후 오순절날 오실 것을 알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냥 무작정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즉 너희가 약속의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만을 믿고 무작정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 생활에 얽매이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종교 생활이 진짜 신앙 생활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오실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이 모든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의 삶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나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시자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들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우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 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그럼 그 이해는 어떤 이해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이해를 갖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심지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목숨도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어지는 것, 완전히 산화되어지는 것, 순교되어지는 것도 아깝지 않는 그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 다 모두 다 100%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뭐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잘남은, 우리의 그 모든 선함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힘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이미 주신 것 자체가 뭐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100%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에 마음속에 동의가 되고 거기에 대한 열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무섭지만 하나님 밖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위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위협을 듣고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겠지, 이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100%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존재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기도 제목의 답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상황이 호전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부분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부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개선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리, 성령의 그 놀라운 충만함을 받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리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이해된다고요? 복음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열망이 생긴다고요? 나의 삶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쏟고 싶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살고 싶다. 그 놀라운 헌신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제가 살펴봤는데, 부흥의 역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오셔서 다스린 사건들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제가 공부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없으세요? 있으시기 바랍니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복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그 놀라운 삶 가운데,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되어서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목적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또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를 하나님 이 제자들처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보혈을 지나이 찬송하시면서, 주님, 저는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